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대하여서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해본 천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은 그 이루원으로서 바로 그 지점과 같은 것으로서 이 땅에 있는 천국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4H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늘의 천국을 포함해서 네 가지 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하트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에요. 심중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홈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가정이 불행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 세 번째가 하우스 오브 갓이라고 해서 교회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헤븐이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천국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천국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그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가리켜 바로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갔다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과 또한 곧 영혼을 말하죠.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이 두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하고, 교회가 끝까지 지원해주고 깨워주고 도와주고 보양해줘야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할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의 영혼과 가정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가정을 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다스려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목회자를 통하여 성도들 영생으로 인도해야 할 그런 목적과 그 사명을 가지고 바로 세워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심으로써 바로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양육하는 이 일에 대하여 두 가지를 병행하도록 목사의 제도를 두신 거지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목사라는 말이 딱 성경의 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것을 두셔서, 이와 같은 제도를 두심으로써 교회를 다스리며 치게 하셨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다스린다고 해서 소유적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위탁 개념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도 목사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목회자에게 위탁을 하신 겁니다. 자녀들도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성도들도 처음에는 불신자였지만은 그러나 잉태되어진 태신자들이 기도함으로써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 왔으면은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직분을 얻게 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그들을 잘 그렇게 보양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러한 일을 바로 교회에 두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돌봐야 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교회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에 대한 교회라는 말은 우리 조합
또한 집합, 이렇게 모임을 가르쳐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다고 많은 모임들 자체가 교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곧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모여진 것이 바로 교회요. 두 번째가 인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의 그 목양의 그 권위를 제자인 베드로에게 수임해 주는, 그런 수위해 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에 대하여 위임받은 자가 그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함 받는가. 우리가 패러글라이딩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혼자 하는 것이 다 그들에게 자격증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가진 사람, 운전을 하더라도 면허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을 이끌고 인도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증이 없는 그런 사람이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를 두신 겁니다. 세 번째 요소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져 있는, 성도가 없는 목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빈 외양간 안에 무슨 목자가 필요하겠어요? 그럼으로써 모든 성도들을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공간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이상한 시대가 됐다는 거지요. 그것은 가난한 신자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죠. 그러나 그들이 당당한 것도 온전하지는 못하다 하는 겁니다. 가난한 신자라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신자라는 거지요. 교회에 안 나가는 신자들,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싫다, 나는 예수는 믿지만 나는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서는 신앙이 올바르게 선 사람들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 제도에 대하여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들을 품어야 되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당당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모순을 말하면 구원은 원하지만은 교회는 싫다. 축구 선수로 살기는 원하지만은 소속은 하지 않겠다. 내가 군인이 되는 것은 좋지만 난 부대 없이 혼자 살겠다라고 한다는 것, 결혼은 하고 싶지만은 같이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치유도 되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도 성장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세상의 모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곳이 어딘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는 부모를 통하여 보호되고 양육되어지고 돌봐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목회자에 의하여 그들을 인도해야 할 그 모든 책임이 그 안에 있다는 것. 구약에는 축복의 역사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한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통하여 담임 목회자와 이런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도 또 세 부류가 있는데, 종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됐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고 말합니다.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고 그랬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두 번째 사람 부류입니다.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소위 신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르는 사람들 곧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어요? 신자이고 성령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성도라고 말합니다. 사도적이라고 하는 사도격의 사람은 오늘날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오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일에만 전념하는 헌신자를 사도적인 오늘날 목회자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면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항존직들이나 임시직을 갖고 있으며 직분으로 생업도 있고 성욕도 같이 하는 사람을 가르쳐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직분을 줄 때 직분 가운데는 성도로서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임시직인 집사와 목자와 또한 그 가운데 교사도 있는 것이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오늘날 작은 개척교회나 이런 교회에는 생활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이라 이런 것들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있다는 것. 그래서 교회도 인도하지만은 생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이중직을 하는 것이 조금 매우 안타깝고 마음 아픈 현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분들의 사역도 귀하다는 거지요.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국에 갔더니 태국에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 쇼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근데 코끼리가 있는데 그거를 인도하는 한 거기 조련사가 말하기를 이 중에서 코끼리가 우는 것을 본 일이 없는데 만약에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게끔 만들어 놓는다면 그에게 상금을 주겠다는데 어마어마했대요. 그래서 그 상금을 얻는데 많은 사람이 가서 코끼리에게 모든 것을 다 취해봐도 코끼리가 우는 일이 없었다고 그러죠. 그때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가서 귀에다 대고 나 개척한다 그랬더니 울더래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던지 한국의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거를 하느냐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때 조련사가 그 소리 거기서 코끼리가 우는 거 보고 아주 기절을 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신기하고 이상해서 그렇다면 여태까지 코끼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거는 많지만 옆으로 하는 일이 없는데 만약에 옆으로 하는 거를 하겠다면 2배로 주겠다고 그러더래요. 아무도 할 수 없는데 그 또 개척교회 목사님의 귀에다 대고 너도 나하고 개척할래?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러더래요. 이렇게 어려운 것이 교회고 개척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중직으로도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의 그 마음도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거지요. 내 뜻 내려놓고 내 의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 말합니다. 부르심에도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그건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영생으로의 초청인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소천이라고 말하죠. 부를 소자를 쓰고 하늘천을 해서 하늘이 불렀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구원과 영생으로의 초청의 가운데에 중간에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2번째, 3번째로의 초청이 있는데 그거는 직분자로의 초청이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초청을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항존직으로 어떤 분들은 교사와 같은 그런 모든 교회의 재직으로 초청을 받은 이런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 무엇이라고 말할까?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말할 때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둘로스는 메인 종이요 노예를 뜻합니다. 자기도 자기의 목숨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내 자기 자신의 존재는 이와 같이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오직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둘로서를 베드로도 사용했고 바울도 사용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난 주의 종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는요 엘리사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 다 그렇지만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독함이 있고 하나는 행복함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은 다 성경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역사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 두 가지의 고독함과 행복함이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광야를 거쳐가게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신 일도 행하셨죠.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8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도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그 모든 훈련을 받았던 그러한 기록들을 성경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 학교, 인생의 광야 학교를 지나간 사람들, 요셉, 다니엘, 바울 이런 사람들은 전부가 그곳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광야를 지나갈 때 때로는 고독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면서도 그 가운데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에 사도들에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의논을 한 후에 한 말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40에서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맞은 것과 같죠.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그들에게 박해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광야의 길도 기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걷는 사람들, 그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공인된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하여 봤을 때는 혹 실력이 부족해도 그래도 운전해도 좋다라고 하는 면허를 부여받아서 이제는 더 연습해가면서 베테랑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채워가려고 하는 자처럼, 바로 목회자도 자격은 받았지만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자기를 가꾸어가면서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그 영적 권위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교육도 없고 훈련도 되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목회자네 하고 목회자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별 희한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산에서 받았다, 산에서 기도하다가 나한테 특별히 받았다는 소위 말하는 예수 점쟁이들도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신학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대한 체계도 없고 조직도 없고 오직 자기가 기도하다 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목회자와 동등됨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성경 공부 하나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것이 깨져버릴 것 같으니까 그런 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은폐시켜가면서 하는, 거부하는 사이비한 일들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거죠. 세상에서 전문성 있는 전문가를 인정한다면, 스포츠에서 선수들을 인정해서 그들을 스카우트하고 얼마나 많은 돈으로 그들을 스카우트합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에 대하여 훈련된 것으로 교회를 이끄는 것에 대한 영적 권위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복도 얻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굉장히 힘들었고 가난했던 가정이었어요. 저 어렸을 적에 산발이 이 용달에다가 바퀴가 3개짜리 용달, 작은 용달에다가 농 하나 거기다가 이렇게 싣고 그리고 온 거기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산이 제가 살았던 곳인데 5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더 이상 여기서 살 이유가 없다 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결정에 의해서 천안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때 그 작은 용달에 저도 그 가운데 타고 천안으로 이사 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어머니의 그 모든 삶을 저는 어렸을 적부터 지켜와 봤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나같이 예수 믿고 나같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라고 하린 만큼 그 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의 확신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형통의 복도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날마다 살오른 발을 걷고 날마다 정말 코로나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비껴가는 이러한 아슬아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서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어 형통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만 한다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처럼 누구든지 정말 정도를 걸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형통의 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겨울철에 얼지 말라고 옛날에는 다세대 주택이 많았죠. 수도가를 하나 썼습니다. 여러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수도가 하나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겨울철이니까 그 수도가 얼어버릴까 봐 그 가운데에 스티로폴로 싸매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얼으니까 그 가운데에 물을 쫄쫄쫄쫄 흐르게 만들어서 큰 다라 같은 데다가 그 수도꼭지를 이어져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밤새 얼지 않게 합니다. 그 밤새도록 쫄쫄쫄쫄 흐르는 그런 물도 밤새 흐르니까 거기에 큰 다라에도 가득 채우거늘, 아니 신앙생활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그게 1년, 2년, 3년, 10년이 넘는데 왜 은혜가 가득하지 않은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그렇게 충만한 은혜의 복의 확신이 없는가? 쫄쫄 흐르고 있는 물도 가득 채우거늘 하물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10년 가운데 어둠이 있고 왜 복에 대한 확신이 그 속에 없는가? 새서 그렇다는 겁니다. 다라가 얼었다가 풀리면서 찢어집니다. 찢어진 거를 새로 그거를 철사로 꿰매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물은 그 찢어진 만큼밖에는 쓰지 못하고 그 가운데 밖에는 채워지지 못하는 걸 보게 되지요. 우리 영혼이 신앙생활하면서 새는 건 없습니까? 새는 원인 5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성물입니다. 성물을 건드린 적은 없습니까? 성물은 11조입니다. 직분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어도 내 것 아닌 것이 공급은 내 것 아닌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수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그거를 내가 건든 적은 없습니까? 두 번째가 서원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세 번째가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교회에 대하여 지금 안티들이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짓밟고 하는 가운데 공격하는데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까? 함께 같이 욕하고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교회가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교회를 무시한 적은 없는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무시한 일은 없는가? 다 새는 일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말이 부정적인 사람 많습니다. 말이 부정적인, 성경에 말씀하기를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 말이 부정적이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놈의 교회, 아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그놈은 누구예요? 교회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가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교회를 서로가 찢고 서로가 물고 뜯으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는가? 오늘날 나의 영혼을 진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새는 것은 없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가 복을 받은 비결이 나왔고, 그리고 그가 위기가 찾아왔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4장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증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 이거야.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기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좀 쉬었다 가세요. 조금만 충전하고 가세요. 자기 남편에게 다락을 만듭시다. 식탁을 놓고 침상을 놓고 이렇게 좀 합시다 라고 하면서 다 하고 한 거기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받고 있는 이 엘리사는요, 와, 이거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몇 구절을 보게 되면요, 그 가운데 13절, 14절은 계속 내가 무엇하여 주랴, 무엇하여 주랴, 자꾸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내가 뭐 해줄까, 뭐 해줄까. 감동이 돼서 정말 한 번이라도 축복을 하고 막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 전에 옛날에요, 참 목회자로서 한번 이렇게 교역자들을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해서 거기 갔는데 주인이 별로 이렇게 반갑게 하질 않아요. 식사 대접을 하는 그분이 저희를 데려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음식을 시켰는데 반갑게 하지 않고 막 기분 나빠서 하더라고요. 저야 뭐 목사니까 그냥 뭐 대접 받으니까 가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대접하는 분이 돈 받을 게 있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그 돈 받을 게 있는데 그 식당에서 돈을 안 주니까 그거를 우리 대접함에 까겠대요. 저는 그걸 나중에 알고요. 밥 먹으면서도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얼마나 창피하던지 말이요. 그 돈 받을 거를 우리 먹여가지고서 그거를 대신 받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 주인도 기분 나빠하고 그 가운데 먹는 우리도 소화도 안 되고 체해가지고 막 얼마나 천하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여기 있는 귀한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동을 주더니 그게 뭐 해줄까? 아, 여기 애가 없구나. 너 내년에는 애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얻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는데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었는지라. 이렇게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라고 하는 그에 대하여 그 이유가 나옵니다. 23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러 가려고 막 준비를 했더니 남편이 얘기합니다.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라고 되겠어요. 아니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냐? 한마디로 말하면 왜 교회에 왜 가냐? 하는 얘기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람 지나만 가더라도 오소서 여기서 식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했던 사람이 받은 바 은혜가 그것이 복이 있으니까 주신 자를 잃어버리고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느슨해졌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그것으로 인하여 그 복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거치니까 벌써 그 가운데에 그 아이가 숨을 거두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의 처방으로 그 여인은 원리를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돼. 그때 엘리사가 그에 대하여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29절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근데 효과가 없어요. 31절입니다. 31절에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아니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사도 가기 싫어서 지팡이 주면서 네가 가서 해봐라. 엘리사도 가고 싶지 않다 이게. 네가 가서 해봐. 안 된대요. 그때 그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이 오지 않으면 내가 안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과 내 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치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 가운데 들어간 그 구절들이 나오죠. 4장 32절, 33절, 35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봤어요.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리에 침상에 눕혔는지라. 33절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35절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36절 37절에 이어서 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끝났어요. 엘리사는 가기 싫은 가운데에 하지만은 가서 정말 하나님의 종이니까 가서 그를 살리고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 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막을 내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 되게 하고,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인정을 하게 해야 한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라. 마태복음 10장 40절에는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까지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님 말이 이거 설교 잘하네요. 말 잘하네요. 아이고 감동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잘해보세요. 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가면서 잘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시네요. 네, 말 잘하네요. 예. 인사하고 했어요. 정말 그 속에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목사가 해석해 준 성경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니 능력이 지식으로 받겠으니 어떻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말이야.
목회자는요, 존경받지 못하면요, 설교가 안 들려요. 설교가 안 들리면요, 그 속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을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해서. 근데 신기하게 교회 안에서는 자꾸 다른 그 사람들에게 목회자에 대한 것을 속담거리로 만들어, 그래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영혼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진달할 줄 알고 새는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진단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세워가도록 도와달라.